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화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이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아수르 니느웨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 도성,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피해 도성이고,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한 정의가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무고한 자들에 대한 피가 이 도성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이 불의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또 이 시대의 도시들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물들은 이런 건데,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와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오고 병거가 굴러옴으로써 이 도시의 멸망을 재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기병대가 습격하고 칼에 불이 나고 창은 번개처럼 번쩍이고 떼죽음과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엄청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이 도시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내가 창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음행과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우상숭배를 알려줍니다. 우상숭배는 당시에 이제 이 신전에 머물고 있는 그런 창기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교합을 하면서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보면 이 음행과 마술은 항상 이제 우상숭배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음행과 마술은 분명히 이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우상숭배의 만연함을 통하여서 이 도시의 정체성이 이런 음행과 마술 그리고 불의로 말미암아서 남들의 것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음행으로 문 나라들을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꿰었기 때문이다. 어떤 우상의 힘으로, 우상이 주어주는 힘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면서 이 민족들을 포악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이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타 민족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처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다 이런 음행과 마술로서 우상의 힘으로써 했다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아수르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의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 올려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너의 부끄러운 곳을 뭇 왕국이 보게 하겠다. 이 가장 수치스러움을 안겨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런 강력한 수치를 이 나라에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인간들이 우리의 수치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의 나뭇잎으로 자기의 옷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족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까발리셨을 때에 그들은 도무지 감출 수 없는 그들의 불의와 그리고 포악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은 힘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계 가운데에 보여지게 되리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이 둘러싸여져서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들이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 이제 8절에서 우리가 10절, 11절까지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성읍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도 동일한 이런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어린 아이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는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니느웨는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이 모든 도시들이 경험했던 그 끔찍함을 너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서 숨을 곳을 찾아 허둥대지만 너의 모든 요새가 무화과 나뭇잎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고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이다. 너의 군인들을 봐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 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모두 불에 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숨을 곳을 찾아서 허둥지둥하면서 또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맞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성문들을 방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짓이죠. 모든 요새가 무화과 나뭇잎처럼 떨어지게 되는, 흔들기만 하면은 떨어지는 과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다 열리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내주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맞서서 상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향해서 상대할 때에 어떤 숫자적인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어떤 자기들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어라.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찍어내라. 느치가 풀을 먹어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너희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날아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별처럼 많게 하는 건 메뚜기 떼처럼 느치 떼처럼 이게 이제 엄청난 강대한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시죠. 그리고 이 무서운 메뚜기 떼에 대한 비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두려운 숫자적인 그런 우위를 통하여서 어떤 물리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막아서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마치 불면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시리아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다.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고 다시 모을 사람이 없다.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너의 학대를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너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손뼉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왕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방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맞대응할 수 있고 나는 예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철저한 파괴로 이 아시리아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큰 음행의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이 니느웨의 멸망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예언들이었다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바벨론 훨씬 후의 이야기이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세상이 실제 역사로서 경험하게 될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 이후에 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면서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또 땅에서 죽임당한 모든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옷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토대로 이 말씀들을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외라고 나의 힘과 물리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신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에 합당한 착한 행실로 옷 입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참된 경건과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옷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의 멸망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예외가 될 거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 강대하신 일하심과 심판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순종과 착한 행실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을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 편에 속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